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5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 성경 구약성경 8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한 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논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답을 우리가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믿음도, 열심도, 수고의 헌신도 자칫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내가 섬기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신앙이 자칫 맹목적이 되어버리고 또한 아무런 어떤 의미를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주어와 서술어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분명한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생략되어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은 아는데 그분이 말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일으켰는가? 누가 그 일을 저질렀는가?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이 주어와 서술어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이야기에 대한 분명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체 누가 했다는 거야? 대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야?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일을 누가 했으며 또 그 일을 함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와 어떤 믿음과 어떤 교훈을 주는가에 대한 것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한 본문을 택해서 특히 읽을 때에 거기에 나타나는 주어와 서술어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정도 되면 그래도 영어에 대해서 나름 나이를 드신 분들보다는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 나이층에 있는 친구들은 영어 성경을 보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한글 성경보다 영어 성경은 주어와 서술어가 분명하게 나와요. 아주 뚜렷하게 나와요.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깊은 말씀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될 수 있으면 영어 성경을 보는 그러한 모습을 권면해 주고 싶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리고 왜 이 말씀의 능력을 행하는지에 대한 뜻을 모르면 우리는 현상적인 것만 추구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떡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무엇을 들려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현상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떡을 내 손에 들려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분이 왜 이것을 내 손에 들려주셨는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이 손에 쥐어진 것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내 인식 속에서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주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게 이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한 이 뜻을 모르면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이 자녀들을 왜 주셨는가? 내게 건강을 왜 주셨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데에 소요되어지는 것들을 왜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만들어 놓고 내가 죽을 때까지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내게 이것들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자연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어진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 주어지지 않는 것이 내 삶 속에 다시 주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이전까지는 주지 않았던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할 때, 아니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전부터 이미 주신 것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왜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주셨는가? 자녀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난 이후에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러면 이 주신 선물들을 왜 주셨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저 태양이나 달이나 이 자연 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들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인생을 끝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셔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 받게 하고 소유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그러니까 주어와 이 서술어를 우리가 알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또한 왜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는 것도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쓰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읽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충만히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 자,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복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주시는 은혜가 큰 은혜예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결과가 와요. 그러나 말씀을 알아들으면 말씀대로 사는 결과가 와요. 근데 이 두 가지 작용이 어떻게 나타나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주님이 말하죠. 너희들이 믿으면 믿는 대로 되고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명철과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뭔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빨리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져요. 역사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요.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드셔가지고 그때서 우리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좀 더 깊이 깨닫고 좀 더 알았을 걸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루라도 더 젊어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빨리빨리 깨닫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빨리 깨달아요. 여러분, 말씀을 빨리 깨달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빨리 진보한다는 거예요. 진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명철을 주시고 총명함을 달라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내가 빨리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으로 이 말씀대로 복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명철이 필요하고 총명함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놓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주십시오. 지식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이 뭔 말을 하면 빨리 알아듣는 거예요. 빨리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닫는 뇌의 활동력이 클수록 빠를수록 이 사람들이 역사를 주도하고 나가더라요. 역사를 주도하고 나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산업사회에서도 빨리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깨닫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역사를 주도하고 나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주님이 말하죠.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쭉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불교의 스님들을 만나니까 가끔 그분들이 이 참선을 하다가 무릎을 탁 쳐요. 왜 그런가 봤더니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진리가 없는 종교 속에서도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의 이치를 깨닫고 능력의 이치를 깨달아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살아가겠냐 이거. 그런 성도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야곱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창세기 강해를 할 때 오후 예배 우리가 드릴 때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는 누가 주인공이냐면 야곱이 주인공이에요. 사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의 이야기가 창세기를 끝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역사 속에 거쳐간 사람들 중에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에요. 야곱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냐면 야곱과 그의 자손들, 그의 12아들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의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할 때에 내가 누구다 라는 것을 야곱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뭐라고? 우리는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마다 자기를 뭐라고 계시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돼. 자,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 바단 아람, 지금의 여러분 시리아 저 북부 지방 터키 하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단 아람이라고 그랬죠. 터키와 지금 시리아의 경계선 쪽에 있는 지방이에요. 거기로 이제 가요. 가다가 하룻밤 유숙하죠. 베델이라는 곳. 원래 성경 이름은 루스라는 곳이었고 야곱이 이 이름을 고치죠. 베델로 여호와의 집이라고 고치는데 여기에 가면은 여러분 우리 돌침대와 같은 그러한 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가면은 베델에 가면 이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왜 야곱이 루스라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북도만한 크기의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곳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여호와의 집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곳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버려요. 베델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대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곳,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요. 야곱이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진 거예요. 그리고 주의 천사들이 내리라고 오르락 하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먼저 올라갔다가 그 다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현상을 보는데 이 현상 가운데 이 사닥다리 제일 위에 누가 계시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의 이름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날 때는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누군가와 싸워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만군의 여호와로 나타나셔요. 야곱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데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냐면 조상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아비 이삭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3대, 4대를 가면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아들이 예수 믿고 손자가 예수 믿는 이게 3대가 벌써 진행됩니다.
여러분 웬만한 신앙의 가문들을 보면 4대, 5대까지 데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5대째 되고 4대째 되는 이 아들이, 딸이 예수를 믿을 때에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나는 네 할머니의 조상 하나님, 네 조상 할머니의 하나님, 네 할아버지 하나님, 혹은 네 증조, 네 고조부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면, 여러분 그 조상들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또한 후손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증조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을 나도 믿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를 인도했듯이 나를 또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가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가문. 내 아들의 입에서 여러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들이 제일로 인정받기 힘든 사람이 누구면 자식들이에요. 자식들이에요. 예? 참 자녀들이 이 아버지를 또 어머니들을 인정하기까지 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 얘네들이 시집가고 장가를 가야 비로소 아버지, 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어떤 하나님이 이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가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여호와, 엘로힘, 혹은 엘샤다이, 혹은 하나님을 칭하는 그러한 용어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왜 그러한 이름을 계시하지 않고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냐고. 왜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서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네 아버지를 만들었고 네 할아버지를 만들었고, 그래서 네 아버지와 네 할아버지를 불렀고, 내가 너의 아버지와 너의 할아버지에게 복을 주었고, 그 복을 준 내가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가 누구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 할아버지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약속을 왜 하느냐?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나님이 약속할 때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네 형에서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고 너의 12 아들들이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은 가정이 돼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나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또 내가 낳은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고 일하시고자 하는 뜻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오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되기를,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고 있어요. 나는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나중에 여러분 내 자녀들이 커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할 때에 나는 네 어미의 하나님이고 나는 네 아비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면 여러분 그 조상님은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돈, 명예, 권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부터 해요? 아버지 다윗 이야기부터 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아버지에게 복을 주어서 내 아버지가 왕이 되었고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고백하는 아버지예요. 아들이. 그리고 아들이 고백하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지금 내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주시려거든 내 아버지에게 은혜를 준 것처럼 내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입에서 이게 나오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아들의 입에서. 내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복을 내게 주시고 내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신실했듯이 내게 신실하시고 그러나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신 같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이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치리하고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감동으로. 너무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얘 제대로 됐네. 얘 제대로 됐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부귀도 주고 영화도 주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이 복을 받을 때 누구 이름을 불러요?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불렀다는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조상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고 없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분들을 인도하시고 그분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 또 그분들의 후손들을 인도하시고 그분들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라면 내가 어머니라면 여러분 내 후손들에게 내 어미의 하나님, 내 아비의 하나님이 되는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가? 하나님께서 이 두 조상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는 네 할아버지, 네 아비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됐을 때 이제 이 아이들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됐을 때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요.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인생에 나타나서 야곱처럼 나는 네 어미, 나는 네 아비, 그리고 네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상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조상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셔요. 모든 환난에서. 자,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델에 나타나서 약속하셨어요.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네 아비, 네 할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비를 인도했듯이 네 할아버지를 인도했듯이 내가 너도 인도하겠다. 그래서 밧단 아람에 가가지고 하란에 가가지고 22년간을 살 때에 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가? 환난 가운데서도
큰 축복을 받아서 돌아올 때에 그의 재산이 두 대로 나눠야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창세기 48장 14절에서 22절에서 요셉이 아버지가 이제 병 걸려서 돌아가시겠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옵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요. 이제는 늙어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우니까 침상에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근데 야곱이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내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아들, 자기 손자죠. 손자를 자기 앞으로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을 향해서, 이 두 손자를 향해서 축복을 해주는데,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차남의 머리에 올리고 왼손을 장자인 므낫셋의 머리에 올려서 기도를 하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손을 어긋나게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옮겨서 놓으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들아, 나도 안다. 차남이 그러나 먼저 앞설 것이고 이 므낫셋도 그만큼 하나님이 또한 은혜를 줄 것이다 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그때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요셉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 하나님, 이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시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다시 본국,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서 주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민족을 이루고 이 백성들이 나에게 약속한 대로 창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선포를 해요. 얼마나 멋진 할아버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손자들이나 손녀들이 이제 태어나죠. 그리고 오면 할아버지가 이 손자 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주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그때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찾았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오늘 이삭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야곱에게 약속한 축복을 오늘 누구에게 주느냐? 아브라함의 후손. 나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됐어요. 나도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축복의 자녀가 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듯이 그 후손들을 축복했다고 약속했거든요. 이 복을 우리가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언약을 성취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갔을 때 동행하셨고 22년 동안 동행하시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환난을 당했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동행하셨고, 이삭이 블레셋 지방 그랄 지방에 거할 때도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동행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도 동행하는 하나님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자녀에게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자녀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환난 속에서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이 한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삼촌 라반의 복을 야곱에게 돌려버려요. 그래서 야곱이 돌아올 때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조상의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조상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는 이 일을 성취하셨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되죠. 주님이 이미 이루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이 이걸 이미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신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져다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다가 내 삶 속에서 이걸 행하고 누리고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복을 우리가 이제 마음껏 가져다가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뭐 하려고? 복 주시려고.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우리를 치유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언약을 성취하신 이 성취의 능력과 이 축복을,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고침받은, 치료받은, 새롭게 받은, 새로움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냐 이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을 이제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이들을 출애굽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내가 이삭에게 약속했던, 내가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이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그래서 이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들을 이끌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끌어낼 때 뭐 하셔요? 이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는데, 그게 유월절 예식이에요. 예수 피로 그들을 새롭게 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우리를 먼저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언제 완전케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 안에 약속한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실 때에 그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나타나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은 약속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할까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만 하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성취하신 이 복이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